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을 조금 크게 개관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선생님 잘 정리했을 거예요. 조금 더 줌을 좀 더 길게 밀어서 전체를 좀 보도록. 여러분 요새 이제 보통 네이버라 아니 거기 네이비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지도를 검색할 때, 장소를 검색할 때 먼저 전체 큰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가까이 줌을 당겨가 보듯이 성경도 항상 위에서 전체를 보고 그 본문을 볼 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큐티를 적용하고 묵상하고 난 적용할 때는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에도 또 적용하면 되는데 내용을 파악할 때 제가 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날 수 있고 내일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하고 야곱이 지금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하고 야곱이 이제 파축 사건으로 장자 명분을 판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제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져서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결혼의 명분으로 야곱은 진지했죠. 그만큼 결혼과 족보는 중요하니까 그 족보로 예수님이 오는 거니까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명분으로 하란으로 이제 자기 친척 그렇게 생각하는 하란은 어쨌든 육체적인 신앙이지만 신앙의 족보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 것이 28장에 나와요. 29장 30장 그 하란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기타 등등 라반의 삼촌 라반은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전형적인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속한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그래서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육체적 본성의 라반의 삶이다. 거기에 혹독하게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장르들이 쉽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31장부터 33장은 드디어 육체의 본성 광야의 길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입하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게 에서를 만나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어, 그 장이 31장에서 33장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에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반은 육체적인 내 안에서 본성으로 생각한다면 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오늘 35장, 36장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세상 에서 에돔은 세상인데 애국도 세상이죠. 근데 애국은 교회가 비접근적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세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신앙을 버리고 세소가 되어 버리는 세소가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애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절대 가면 안 되지만 에서의 세상은 에서도 세상이 그건 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에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쉽게 이 에서장이 우리가 설득이 되고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세상을 피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맞붙여야 돼야 되고 세상에 들어가야 될 만나야 될 세상이다. 그래서 에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환길에 있어서 에서를 만남을 이야기하죠. 만날 때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절룩거리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일곱 번 절을 해요. 이 말은 세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겸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짚듯이 희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생명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를 만나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고, 이제 34장하고 35장이 우리가 속된 말로 참 골 때리는 장이에요. 그러냐면은 가나안 순정하고 갔는데
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겜에서, 세겜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34, 35장에. 근데 세겜은 들어갔는데 참 혹통한 어려움이 생겨요. 디나의 자기 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그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타협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 신앙의 타협이고 혼합주의일 수도 있고 WCCC 같은 오늘날 그런 오늘날의 우리의 정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할례로 살인을 행해요. 그래서 교회의 명목으로 세상을 폭력하는 것, 제국주의적 신앙, 패권주의 신앙, 교권주의적 신앙, 교조주의적 신앙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적용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세겜. 근데 세겜은 왜 그러냐면 세겜은 어깨라는 단어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세상과 가나안과의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거기서 너무 자리를 잡고 거기 신앙생활 하려는 야곱의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 자녀를 위해서 핑계대고 할 수도 있고 바쁘니까. 그 12명의 아들을 먹이려니까 여기 물도 많고 풍족하니까 거기서 더 깊이 있게 베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세속적인 것에서 수없이 시련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5장은 이제 오늘 말씀과 올라옵니다. 35장은 베델로 들어왔어요. 베델로 정작 들어왔으면 이제 물과 꿀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양과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으면은 통곡의 상술이 나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리브가를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키워줬던 유모의 드보라예요. 근데 통곡의 상술이라는 명확을 봐서는 야곱도 리브가가 죽고 나서 그렇게 의지하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던 드보라가 정신적인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야곱에게. 왜 이게 베델까지 깊이 들어와서 신앙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런 죽음이 생겼을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죽음. 로벤 아들이 야곱의 첩을, 첩이지만 아내죠. 을 동침을 해요. 참 완전 죽음이죠. 어떻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지주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베델에 들어와서.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신앙의 깊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만 보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꼽히고 신앙이 꼽힌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족보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에서의 나라가 바로 에돔이고 야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두 족보 이야기가 오늘 느닷없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돔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세상을 에서라고 봐야 하고 에돔이라 봐야 되는데 그 끝없이 우리를 방해를 하죠. 이 세상이. 그 방해를 하는데 애돔을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근접적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애돔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방해합니다. 친척이 도와야 되는데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를 방해하고 나중에 애돔은 나중에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넘기는 그런 일도 하고 세상 속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특히 오바다라는 성경은 에서를 굉장히 저주하고 심판하는 장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전제하고 오늘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35장 23절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네, 24절 시작. 야곱과 레아와 라의 아들 나왔죠? 25절 시작. 26절 시작. 다음에 레아와 라헬이 이 12아들을 낳을 때 결코 좋은 동기로 얻은 거 아니죠. 질투와 시기와. 그게 예수님 족보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족보,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못나고 그 다음에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명분 없는지 우리를 예수님이 족보에 예수님 구원에 포함시켜 줬다. 그걸 12아들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내어 오셨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된 나를 품고 용서하게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이삭의 죽음 27절 이삭의 죽음 시간상 없고 그 넘어가겠어요? 그때 36장 그 뒤에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빠른 속도로 크게 시작. 3절 시작. 4절 시작.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인데 구원받은 두 아들이어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결국 세상으로 떠났어요. 결국 이건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인데 그 세상이 우리를 끝없이 방해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내 들어가는 우리를 끝없이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에서의 족보가 그런 족보로 우리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에서를 만나고 에돔을 만난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아들의 족보가 결코 순탄하지 않고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인류의 슬픔과 풍과 죽음을 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해지고 오늘도 복음을 내 나아갈 때 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련이 있고 애돔의 공격이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고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